우리가 계속 초대교회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초기의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초기의 예루살렘 교회. 근데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놀라운 기적 이후에 성전에 나아가서 그들이 방언을 말할 때, 그때 절기를, 유월절을 지키러 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의 난곳 방언, 디아스포라잖아요. 세계 각지에서 왔잖아요. 그곳의 방언으로 말하는 걸 듣고 기이하게 여기고 함께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날 3,000명이 예수님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 이후로 계속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죠. 기도의 시간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성전에 갔습니다. 기도를 하고.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 시간에 맞춰 갈 때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죠. 그를 걷게 하고 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다 성전에 또 솔로몬 행각에 모입니다. 그때 거기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몇만 명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 이후 이전 계속해서 성도들이 드러났으니까 그렇게 부흥하는 초대교회를 우리가 하나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기득권층,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공회원들,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니까 그 증거하지 못하도록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경고를 했죠. 채찍질을 했죠. 그 다음엔 죽습니다. 이제 바로 초대교회에서 그런 일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막 부흥하면서 동시에 환란이 엄청나게 임하는 초대교회. 그래서 결국은 그 수만 명이 되는, 적어도 2만 명이 되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있지 못하고 점점 확산, 이제 밖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8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하고 순교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퍼져나갑니다. 그들이 각 지역에 다니면서 이미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드디어 그 박해하는 사람 중에 사울이라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바울로 바뀌고, 그 이후에는 이제 모든 그 말씀 증거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됩니다. 거기에서 먼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들을 세워서 파송합니다. 1차 전도여행. 또 한 번 파송합니다. 2차 전도여행. 또 파송해서 3차 전도여행. 그 이후에 모든 바울의 1, 2, 3차 전도여행이 사도행전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일은 오늘 읽은 6장 또 7장에서 거의 끝이 납니다. 이제 그때 일들을 몇 가지 여기 나오는데, 자, 먼저 그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먼저 1절에 볼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모든 성도를 제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 제자 훈련 받은 사람만이 제자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다. 여기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 초대교회에서는 매일 구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그 어려운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그룹이 과부들이었습니다. 과부들은 그 당시 모든 재산의 상속은, 재산권의 이전은 남자에서 남자,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런 경제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과부라면, 자식이 없이 과부라면 가장 불쌍한 존재였어요. 경제권이 없으니까, 경제력이 없으니까. 그들을 제일 먼저 도와야 된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 가장 어려운 사람의 대명사로
그때 불려졌거든요. 근데 그들이 매일매일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가난해요. 그러니까 매일 교회에서 구제를 합니다. 그들을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예루살렘 그쪽이 더 어려운 면도 있지만 그 어려운 사람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없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제 일은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일반 사회를 향하는 것보다 주로 교회 안에서 했어요. 여기 초대교회 보면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다. 근데 이것은 어떤 당파적인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동일성을 가진 그룹들이 있게 됩니다. 바로 그런 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교회를 가보면 전라도 사람도 있고 경상도 사람도 있어요. 그걸 꼭 나눠서가 아니고 그런 다양한 분포들이 있는데 이때에는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파라는 것은 애시당초 그 팔레스타인 쪽에 살던 사람들, 헬라파라 하면은 이 디아스포라였다가 돌아왔거나 이렇게 해서 헬라어가 더 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헬라파,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사도들이 다 오리지널 히브리파잖아요. 사도들이 전부 다. 근데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헬라파가 있어요. 헬라에 더 많이 접근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아는 사람이 더 많고 하다 보니까 자연히 쏠린 것 같아.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커지면서 이렇게 조직상의 문제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조직상의 문제는 조직적인 면에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 해결책을 보십시다. 2절부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모든 성도들 다 불렀습니다.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접대라는 말은 좀 그런데 구제하는 일이죠. 입사는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먼저 사도들이 조건을 정하고 이러한 사람을 뽑으라 할 때 뽑았어요. 근데 전부 헬라파 사람들이 뽑혔어요. 그걸 다 사도들이 인정합니다. 자기들이 히브리파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을 뽑으라는 조건을 얘기하는 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이 직책에 적절한 어떤 퀄리피케이션, 어떤 특징적 특징을 내세웠고 거기에 맞춰서 뽑힌 것이 전부 헬라파 사람이 뽑혔는데 그들을 인정하고 안수해서 세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도들에게는 그러한 지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내려놓음이 있었습니다. 리더에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예요. 사람을 세울 때 어떠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또한 내 뜻과 관계없이 세워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려놓음이 동시에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바른 사람들이 뽑히게 되는 거죠. 7명이 뽑혔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7명을 지금 다 7집사라고 하는데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직분 제도하고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모든 것이 갈라지기 전까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7명이 뽑혀서 그 일을 감당했지만 그 중에 빌립 있고 스데반이 있잖아요. 그 빌립과 스데반은 실질적으로는 그때는 있고 지금 없는 직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자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이벤젤리스트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선교사적인 면이 더 강할 수도 있죠. 그 일을 했죠. 필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또 에티오피아 그 간다게의 내시에게 전도도 하고 그런 전도자 역할을 빌립도 했고 스데반도 그 일을 했고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의 집사하고는 좀 다를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 당시 또 장로, 초대교회 장로라고 할 때 그 장로도 아직은 지금의 시스템에서의 목사와 치리장로의 구분이 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전부 자기들을 장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장로가 교회의 모든 교역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목사 역할을 하다가 분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 때문에 나중에 교단적인 차이가 나옵니다. 그건 이따가 좀 잠깐 얘기하기로 하고, 여하튼 그렇게 해서 헬라파 사람으로 7명을 세우다 보니까 그 결과가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교회 안에 어떤 원망이나 분열이 없어지고 다시 봉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믿음에 복종하니라.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점점 커지면서 문제가 없을 수 없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뭡니까? 참된 지혜가 있고 내려놓음이 있고 이것이 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교회적 측면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교회가 처음에는 사도들이 모든 것을 다 관장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들만 관장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위임을 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7명의 공개하는 일을 맡는 사람들을 뽑는 것. 근데 그때가 초대교회가 사이즈가 얼마냐면 2만 명이 넘는다니까요. 한번 3,000명. 그다음에 베드로서에서 남자만 5,000명. 근데 특징적으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요, 교회는 항상 여자가 더 많았습니다. 이걸 합해보면 아무리 못해도 2만 명이 넘을 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꾸 위임 권위가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여러 물질적인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하는 집사라는 일을 세웁니다. 집사라는 그 디아콘이라는 말,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그 말로서 실제 물질적 관리를 하고 일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집사였어요. 그 집사 있고, 그리고 한국교회만 특별하게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특별히 있는 제도가 우선 권사제도예요. 권사제도는 다른 나라에 없어요. 다른 나라에는 오직 장로, 집사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만 권사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의 어떤 문화적 특징 때문에 그렇게 생긴 겁니다. 바울의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자는 전부 남자들을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남녀 7세 부동석이잖아요. 남자와 함께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사들을 통해서 여자 성도들을 신방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교회 특징적인 게 서리집사제도.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만 서리집사제도가 있어요. 원래는 그냥 집사야. 근데 서리집사는 임시직으로 1년 만에 갱신을 해가는 임시직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안수집사는 안수를 받아 집사를 됐다고 해서 그 일종의 항존직으로 그 안수집사라는 면이 있지만 서리집사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평신도연의 직책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의 장로의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에는 목사 장로 구분이 없었습니다. 장로들이 곧 사도들이 장로였어요. 그들이 일을 할 때 또 성도들 중에 장로를 세우기도 하고, 이 처음에 장로는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스스로가 장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점점 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가하는 목사의 직책과 교회에서 치리의 일을 목사를 도와서 할 수 있는 장로의 직책이 생긴 겁니다. 근데 장로는 목사와 협력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데 목사의 고유 영역이 있고 목사와 장로가 함께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치리하는 일이라고 그래요. 치리하고 사법권적인 것을 얘기하고 신령한 일을 감당하고 하는 일을 함께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면에서 그 치리의 면, 또 사법권을 하는 면, 교회 안에 그 신령한 일을 함께 다루는 것은 목사와 장로가 함께 해요. 그러나 목사의 고유의 권한은 말씀을 증거하고 성례를 집례하고 이런 목사의 고유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에 그럼 치리를 할 때 장로와 목사의 관계는 뭐냐? 계속해서 한국 교회에서만을 얘기를 하면 목사와 장로 전체의 집합과 1대1입니다. 어떻게 해서 1대1이냐면 서로 균형을 이뤄요. 어떤 안건이 있을 때 전체의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거기에서 목사가 성안을 하고 그 안건을 내놓고 공포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수라도 목사가 이거는 아니라 해서 안 할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 1대1의 균형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로 전체와 목사와의 관계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례의 문제도 목사가 하지만 장로가 도울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것도 위임 권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물론 장로교 안에서 이제 얘기를 더 하겠지만 그럼 장로와 목사는 어떻게 되느냐? 교단에 따라서 초대교회처럼 장로와 목사는 나뉘지 않는다. 곧 목회자가 장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천주교, 성공회, 그리고 개신교 안에서 침례교가 있습니다. 침례교가. 그 침례교는 그래서 원칙적으로 장로가 없어요. 안수집사만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침례교회는 이제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의제기를 합니다. 장로교가 대다수인 데에서 아니 교회 우리 침례교회에서 장로를 안 뽑으니까 우리가 부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명목상으로 장로를 뽑습니다. 근데 원래 침례교의 교리적 형태로서는 장로가 없어요. 장로는 곧 목회자야. 그래서 안수집사만 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가면 전부 침례교는 안수집사만 있어요. 장로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몇 가지를 얘기할 때, 그럼 목사와 장로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목사와 장로는 처음부터 완전히 구분된 직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분된 직책이다. 어떻게 구분되냐면 전문적인 목회자로서 처음부터 따로 부름을 입고 전문적 교육을 받고 목회 일을 하는 목사와 모든 실제 사회에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교회의 치리를 하는 소명을 맡은 장로가 처음부터 나뉜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수는 바로 그 목사 직책에 대한 안수, 장로 직책에 대한 안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목사는 교회를 떠나서도 목사 일을 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도 다른 데서 설교도 할 수 있고 성례를 집례할 수 있어요. 근데 장로는 안수집사 똑같습니다. 그 교회의 장로, 그 교회의 안수집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체리적인 면에서 교회를 떠나서 물론 장로로 안수받는 일은 한 번이에요. 한 번이지만 다른 교회에서 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교회를 옮겨가잖아요. 그러면 장로로 존중을 해줄 겁니다. 그러나 실제 기능적인 면에서는 거기서는 장로 일은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집사도 안수집사도 평신도예요. 우리 교단의 이제 시스템으로 보면 이제 1년 이상 있고 당회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협동일을 붙여줍니다. 협동 장로, 협동 안수집사 또는 시무집사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그 협동이라는 말을 붙이면 재직회원이 됩니다. 재직회원.
재직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이제 당에서 정한 대로 일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장로나 안수 집사는 그 교회에 국한되는 직책이다. 안수는 한 번이지만 목사는 그게 아닙니다. 목사는 어디서나 목사 일을 합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구별됐다는 면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고, 또 다른 이슈가 되는 것은, 아니 오늘 본문처럼 목사는 신령한 일에 전무하고 말씀의 일에 전무하고 그 다른 일은 치리의 면에서는 장로가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얘기하는데, 치리하는 일도 엄밀하면 다 신령한 일에 속합니다. 원래는 다 하나로 뭉쳐져 있었습니다. 사도에게로, 교육자에게로 하나로 뭉쳐져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교회가 커지면서 위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위임의 면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임된 권위와 권한이 점점 교회의 조직으로 커가는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도 계속 목사 일과 장로 일을 구분하자 하는데, 초대교회 언제 구분됐습니까? 성도가 2만 명이 넘을 때라니까요. 그 사도 12명으로 나눠도 적어도 1,500명은 된다.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그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사도들이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것을 교회가 커지면서 위임하면서 그 위임을 통해서 교회에 조직을, 비로소 조직 관리라는 면이 생기고 한 마음이 되도록 그 가운데서 서로 내려놓음이 있고 누구를 세울지에 대한 그런 지혜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가 바뀌고, 지금 장로교도 계속해서 바꾸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이런 과정 속에서 무엇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시스템인가, 이것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 초대교회의 특징이 어떠한 것도, 어떠한 사회적인 다름도 교회 안에 와서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러한 면, 이것이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스템이 전적으로 가장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문화에 따라, 또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적응해 나가는 조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가장 복음을 잘 증거하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서로 분열이 없이 하나가 되어 갈 수 있게 되는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내려놓는 자세로 우리 함께 한다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참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 초대교회 정신을 이어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당신은 만나보셨습니까?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